로마서 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서는 정말 성경 중에서도 좀 보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제 보석이라고 말하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읽고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이 복음 앞에서 제대로 변화된 것을 돌아보면은 사실 제가 로마서 강의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남해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 삶을 좀 많이 바꾸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놓기 싫었던 제 열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런 경험,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저한테도 특별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주제 구절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16절과 17절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이 뒤집혀집니다. 자, 한 가정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정이 어떤 상처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정은 온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흔들리고 변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은 다음과 같은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로 일했는데요, 거의 굴뚝 청소부로 일하면서 대부분 많은 아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빈번했대요. 미혼 여성의 25%가 몸을 파는 매춘부였고요. 사망자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일 정도로 영국 사회가 참 비참했습니다. 18세기예요. 사회에는 도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18세기 영국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하면서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부패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에는 18세기 당시에는 영국 나라의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정치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다. 노예 무역 폐지와 도덕 개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서 정치인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잘못된 사회를 정말 바꾸려고 기도하면서 보였던 이 모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결국은 50년 뒤에 실제로 영국 사회가 바뀌게 돼요.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당시에만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꾸어지고요, 복음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붙들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어렸을 때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 제가 예전에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축구선수로 굉장히는 아니지만 그나마 제가 유망했습니다.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의 그 길이 실패가 됐어요. 또 사실 제가 학업에도 실패를 했어요.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정말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족들에게는 이런 고백하지 않았지만은 제 삶이 부정적이었어요. 내 삶이 잘 될까? 내 삶이 잘 풀릴까? 근데 가정에서나 내 삶을 보면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안 보였죠.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가 실패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요. 그때 너무나 감격에 차오르고 정말 펑펑 밤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감사했냐? 하나님, 저 같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공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그런데 주님,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하시니까 밤새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게 됐어요.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삶에 어렸을 때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정말로 내 앞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삶이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변할 수 있구나. 변할 수 있구나.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요, 내 배우자일 수 있어요.
또는 내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이나 교회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제안해요.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변하지 않게,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따가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복음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삶이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뒤집혀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문맥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매듭을 짓고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앞절에 보면 뭐 신령한 은사도 나누고 또 서로 간증도 하면서 격려도 받고 또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은 목적은 뭐냐? 바로 15절이다.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죠. 어찌 보면 복음을 이미 듣고 구원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는 바울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로마가 끼어 있어요. 아마도 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돌아가서 로마인들이 교회를 세운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예측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로마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어요. 복음을 듣고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 그러냐? 당시 로마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로마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힘든 박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로마의 박해는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데 지금 로마 성도들의 믿음은 로마의 박해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얕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초신자와 같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들려져야 한다. 예수님과 충만한 동행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쉽지가 않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이 땅의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우리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시고 하실 때에 온갖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길을 못 피도록 누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발휘하기보다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작은 믿음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만 치중하게 만들면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보단 내 삶에 집중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치열한 유혹과 미혹과 고난 가운데 쉽지 않은 삶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바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간결한 답이에요. 복음을 계속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의 증인으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이 고난을 넘어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증인으로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또 기도하실 때에 내 삶에 날마다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거스르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증인으로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현재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질문이 생겨요. 정말 그렇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을 가로막고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살잖아요. 잘 되잖아요. 오히려. 사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벌레를 주셔야 되잖아요. 심판 내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매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바로 24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24절과 26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 당장 사람을 때리고 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는 아닙니다. 아무리 밟아도 여러분 멈추지 않는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가 저 끝에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거스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 그 사람들의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요. 방치입니다.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셨으며 이미 그들의 머리에는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멈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멀리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멈추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풀린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 전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마지막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자신을,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주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도록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세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도저히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내 배우자일 수 있고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특정한 공동체,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뒤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복음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한했던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복음은 무한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깨어집니다. 복음을 만나면 뒤집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복음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배우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배우자 예수님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내 자녀들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뒤집혀질 것입니다. 내 가정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변화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제한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뒤집혀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5절 말씀 붙들고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더 심한 고난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의 그 믿음으로는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닥쳐올 환난들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닥쳐올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로 달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닥쳐올 환난,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해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주님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닥쳐올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닥쳐올 환난 가운데 바울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시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정말 여러 가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것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떤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삼아 주십시오.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진리,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신 모든 분들도 그 처소에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감동대로 주님 그 기도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멸망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브레이크 고장나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멈춰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매를 두시더라도 그들의 길을 멈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멸망길로 가고 있는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